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직분을 가졌다, 영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의 직분을 가진 자,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7절 이후에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라는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오늘 본문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영광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영광의 직분으로 부름받고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들을 이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의 초점이, 능력의 핵심이, 능력의 근원이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보배이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상하고 다치고 무너지고 그러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새롭게 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가치가, 그 강함이 나타나고 드러나며 사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다라고 바울이 계속 말씀들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면서 또 다른 표현들을 씁니다.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실체가 어디인가, 우리의 중심이, 내 인생의 근원과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져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는 우리의 본체가 어디냐,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대조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6, 17, 18 이렇게 세 절 안에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대꾸로 대조를 이루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크게 세 종류인데요. 첫 번째 대조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대조를 이룹니다. 겉사람, 속사람은 앞에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질그릇과 보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적인 모습,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은 겉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적 존재, 거기가 영적 실체, 거기가 속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겉사람의 특징은 낡아진답니다. 쇠해지고 늙어지고 손상되고 깨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낡아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정반대로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겉사람의 모습 어떤 거냐? 우리 육체, 쉽게 보시면 육체,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우리는 늙어집니다. 건강 계속해서 상하고 또 손상되고 쇠해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기억도 쇠해지고, 감각도 쇠해지고, 인지도 쇠해지고,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낡아지고 쇠해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정반대랍니다. 물론 속사람이 정반대라는 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영적 존재, 우리의 영적 실체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의 특징, 모습은 어떤 게 있느냐면 은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우리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고 세워가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 때문에 품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부어주시는 능력, 힘,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고 특징이고 실체들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1014페이지)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1015쪽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피곤해지는 것, 소년, 장정, 이런 모습들, 우리 육신의 나이, 육체의 힘, 건강함, 이런 것들은 다 겉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겉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피곤해지고 지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늙어지고 쇠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정체를 여기 이사야 4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앙망한다는 건 하나님 바란다는 이야기,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찾고 구하고, 이걸 앙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앙망함이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고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새 힘을 공급받는다 말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힘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거랍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힘이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건, 독수리는 폭풍을 뚫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바람을 뚫고 비상해서 그 비구름 위를, 창공을 비상하는 것이 독수리의 모습들입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는 힘, 그 힘이, 뚫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는 육과 영이 결합되어 있는데, 육과 영이 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육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육의 상태가 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극도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영도 이렇게 막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영적으로도 눌리고 이렇게 위축되고 그런 모습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우리의 육적인 모습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이 잔뜩 눌리고 위축되면 육의 상태가 눌리고 묶이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지 몸의 건강, 몸의 상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감정도 육에 속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 의지적인 결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육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육의 상태 부분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이 묶이고 눌리고 쇠해지면 육이 그야말로 육의 힘으로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영적인 자리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날로 새로워지며,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열림의 관계,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어려우실지 모르는데 엔트로피라는 법칙을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의 물리학에 보면 엔트로피라는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체계가 닫혀 있으면, 예를 들면 이 방이 이렇게 닫혀 있는 방 안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에너지가 쌓인다는 겁니다. 숨을 계속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게 좋지 않은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자꾸만 감소되고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고 피로도가 증가하고 이렇게 자꾸만 쇠해지는 것이 닫힌 자리, 닫힌 체계 안에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닫힌 체계가 새롭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체계가 열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사실 세상의 법칙이 그렇답니다. 이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 세상의 물리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 자체는 닫힌 체계예요. 내 한 존재라는 닫혀 있는 체계, 영적으로도 닫혀 있는 체계. 그래서 나 혼자의 에너지로 살아내는 힘들은 자꾸만 쇠해집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들이 자꾸 쌓여져. 이게 바뀌어지려면, 환기가 되려면 나 외에 다른 체계와 열려지고 교통이 이루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다른 환경에 처하는 것, 다른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적인 정서적인 마음, 또 관계적인 환기가 일어나는 것, 열리는 것이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새롭게 환기가 되게, 리프레시가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인간의 영도, 영도 우리 자체로만은 닫혀 있는 체계. 나의 영,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영이 열려져서 다른 영과 연결되고 다른 영의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영이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힘과 이것이 공급될 때 우리의 영혼에 환기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의 새로움이, 우리의 영의 생명력이 일어나고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닫혀버리면서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됐어요. 원래 이게 열려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과 계속 교통하면서 이 생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계속 활기차게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닫힌 체계가 닫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것들을 소진해가면서 우리의 영 자체가 결국은 생명이 닫혀져 버린, 생명이 끊어져 버린 존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며 하나님이 가진 생명과 하나님이 가진 에너지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는 그 사람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속 사람의 새로워짐이 매일매일 경험되고 누려지는 사람은 육의 삶의 자리에도 능력과 힘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의지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서, 속사람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넘치면서 우리의 육에도,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생명과 은혜와 힘이,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나타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그 새로워짐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며 경험되며 공급되어서 우리의 육의 삶, 우리의 살아내는 내 삶의 자리에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 낙심이 있느냐 하면 낡아지는 것을 보는 자리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쇠해지는 것, 우리 힘이 자꾸 쇠해지는 것 보면서 우리는 자꾸 낙심합니다. 기력이 쇠해지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뭐 같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들 자주 합니다. 우리 어른들 앞에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렇게 흰머리 이제 많아지는 거 보면서 우리 또래는 아이고 우리가 벌써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이제 갑자기 글이 이렇게 봐야 돼 뭐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우리의 육체의 증상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내가 내 몸의 기능이 벌써 이렇게 됐나? 내 건강이 이렇게 쇠해졌나? 내 기력이 쇠하나? 내 나이가 벌써 이런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겉사람의 모습들을 보고 자꾸 쇠해지는 것을 보면서는 낙심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건 뭐냐면 뭘 보느냐면 날로 새로워지는 나의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 사도 바울은 늙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몸이 쇠하지 않나요? 건강이 약해지지 않나요? 그건 다 자연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더 쇠한 건강에 치명적인 부분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리를 사도 바울이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기대에 차고 소망에 차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영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지서들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찬양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내가 노래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성실함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속사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새롭게 경험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힘을 보며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즐거움과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마다 이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으로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기는 17절에는
우리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하나는 환난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는 영광이라는 경험. 환난이라는 경험과 영광이라는 경험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특징은 잠시다. 이거는 길지 않다. 잠시 겪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경하답니다. 가볍답니다. 반대로 이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물론 이 환난과 영광은 그냥 우리 육체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환난과 영광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환난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손해들, 이런 것들,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 이것은 가벼운 것이랍니다. 잠깐이랍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또 아니면 이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영광의 열매가 두어지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무게를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중요함이 바로 그 영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잠시인 이것이 영원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잠시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에 내가 무엇을 누리며 영원에 무엇을 소유하며 영원의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길어도 더 길게 봐서 요즘 의술도 좋고 다 좋다 그래서 120년 잡죠. 120년 긴 시간 같잖아요. 모세가 120년 살았대요. 120년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120년을 보면 순간 찰나라는 겁니다. 이 순간, 이 잠시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내 존재와 내 모습과 내 수준과 내가 누릴 것들이 이 잠시의 속에서 결정되고 영향을 받고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잠시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잠시를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연약함의 자리에 서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때문에 라는 그 기준으로 내가 살아낸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은 영광에 비추어진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두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시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만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의 수준을 자꾸만 낮추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난은 잠시랍니다. 고난은 잠시랍니다. 영광이, 영원한 시간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영원한 영광이, 이 중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는 자원하는 고난과 자원하는 연약함과 물러나줌과 손해와 예수님 때문에 결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의 영광이 더 빛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찬란해지는 은혜의 삶,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한 절을 더 보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기는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대조합니다. 자, 16절 대조된 게 우리의 존재에 대한 대조를 했습니다.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에서 대조하는 게 우리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고난의 삶이냐, 그 고난의 삶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고난의 삶의 결과 누리는 영원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 이 고난과 영광, 이것을 대조로 하고요. 17절 18절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며 사느냐, 내가 주목하는 것에 대한 대조를 합니다. 주목하는 것 두 가지 대조를 하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 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은요, 물질,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눈의 시각으로, 육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 이거 다 보이는 겁니다. 물질들, 그렇죠? 물체들, 이렇게 보여지는 감각들, 또 우리의 육체의 모습, 육체의 삶, 이것도 보이는 것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드러나는 것, 계속 드러나 있는 것, 이런 거 보이는 것의 일종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내게 막 이렇게 주는 칭찬들, 인정들 드러나 있죠. 계속 내게 공급되죠. 나타나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상황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 보여지는 어떤 현상,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육체적으로 아프다, 고통이 있다. 보여지는 현상은 고통, 아프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상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드러나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비추어지는, 드러나 있는 현상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것들이,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것들,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내 느끼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드러나 있는 상황과 현상대로 거기에만 쫓겨, 거기에만 그것만 따라가며, 그것만 추구하며, 그것에만 매여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이유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거기에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오늘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보이는 것만 주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 자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내 속사람이 쇠해지는 것 같아. 육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랬는데,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내 속사람이 쇠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쇠해지고, 내 영이 묶이고, 내 영이 눌림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목하는 자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그래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우리의 영을 비추어가고,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날마다 더 커져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이 땅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몸은 피곤해도, 몸은 쇠해져도, 육체의 감각은 쇠해져도 내 영적인 감각은 날로 새로워지는가요? 내 영적인 힘과 능력은 날로 더 힘이 있어집니까? 내 영적인 눈은 날로 더 밝아지는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은혜 통해, 하나님 사랑 통해
하나님의 말씀 통해 내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참된 은혜의 삶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의 겪어가는 고난은 잠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영원한 영광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주목하는 자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에 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거기를 바라보며 그곳을 주목하며 하나님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날로 낡아지는 겉사람에 붙들린 자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의 자리, 우리의 속사람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 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주의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힘의 공급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풍성히 일어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현상들, 하나님 드러나 있는 모습들, 그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주목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와 위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딪혀지는 고난의 자리 있습니다. 아픔의 자리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면에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새로운 힘으로 그 모든 것들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쇠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도 그렇고요, 우리의 육의 삶도 낡아지고 쇠해지는 것이 특징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쇠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묶이거나 눌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실체가 되어서, 근원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힘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육에,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힘으로,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삶의 자리 많은 고난들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수 때문에 손해보며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과 아픔과 고난들 우리가 달게 여기며, 이 잠깐의 환난과 고난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 있는 자리, 그것에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과 계획과 뜻과 마음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그곳을 주목하며 사는 참된 능력의 사람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